이사야서 4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옆에 보다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의 그 특징,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사람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에 아주 충격적인 단어가 유행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고독사입니다. 단어만으로도 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프지요. 홀로 살다가 홀로 쓸쓸하게 맞이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2013년 고독사로 백골이 된 망자들이 발견되면서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과거 고독사는 독거노인에게 집중되었다면 최근엔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 혹은 젊은 층이나 노년층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게 된다라고 해요.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한국도 고독사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고독사 통계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요. 한 해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고독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고독사에 대처하는 사회적 안전망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책은 미미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장 큰 질병은 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 작은 위로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절망은 위로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위로가 아닌 것에서 위로를 찾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더 외롭고 더 고독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신자 역시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고통당하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위로입니다. 성경에서 그려지는 신자의 삶은 늘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을 염두하고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 고단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어요. 그저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만 그려지지 않는 세상을 신자 또한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해 왔죠. 오늘 배경이 되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역시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참으로 불편한 진실을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신자의 삶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음을 말이에요. 신자의 인생 가운데도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도 실패할 수 있고 신자도 낙방할 수 있으며 신자도 때로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신자의 고난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처럼 너무나 익숙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신자의 마음에는 놀라운 열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마음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철저히 나를 위한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꿈, 하나님을 위한 소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목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의 꿈에 일치시키는 과정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러죠. 이전에는 나라는 주어가 행복의 최종 목표였다면 이제 행복은 함께라는 공동체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죠.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이요, 점차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자의 행복은 나라는 단어에서 우리라는 복수로 발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보며 자신도 행복하게 된다라는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낯선 행복에 대한 정의는 행복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 가운데서의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버리죠. 주위에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꿈에 자신을 일치시키며 이것에서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순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와는 다른 어떠한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지요.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부른다고요. 이전의 악한 영과 한 개인의 관계는 충돌이 없는 관계였어요. 악한 영의 소원과 불신자의 바람은 항상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시민이 되어버린 인생 가운데 악한 영은 신자에게 있어서 이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악한 영이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실효적인 지배권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운전을 하다가 저 위에 과속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면 운전자는 급속히 자신의 속도, 차량의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무엇의 지배를 받게 되냐면 그 카메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속도를 줄여야 한다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신자에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요. 속도 위반 카메라가 여러분들의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여전히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이제 우리는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불이 나게 교회에 오는데 그냥 얼마나 저들이 소리를 치는지 한 잔에 막 노래가 막 흘러나오는데 그냥 정신이 없고 그래요. 그들의 위로는 한 잔에요. 한 잔에. 좀 있으면 또 나올 거예요. 뭘 하고 있나 가만히 보니 여기 사이로 가만히 보니 아이들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한 잔에 그러면서 아이들이 갈등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목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한 잔에 여러분들의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위로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없다고요. 공허한 뿐이라고요. 동시에 악한 영에게도 이 땅의 신자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 되어버려요. 사단도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위협이 되기에 악한 영은 영적으로 신자들을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부딪히는 과정 속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신령한 것에서 관심이 멀어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이라는 것을 통해 신자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주 효과적인 무기죠. 우린 성경 공부 때 그것은 속임과 강압이라고 배웠어요. 때로는 속임으로, 때로는 강압으로. 때문에 이 땅의 신자는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 북한에 있는 3,000명 정도 되는 이 젊은 왜소한 그런 군인들이 차출되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뛰어들게 되잖아요. 그들에게 처음 겪어보는 전쟁이었고, 그리고 처음 겪어보는 전쟁의 양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드론을 통한 공격이에요. 드론을 통한 공격. 이 드론을 띄워서 한 명 한 명 정조는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화면이 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왜소한 군인들, 이 북한의 병사들이에요. 이 드론을 피하지 못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공포와 절망들.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생과 사의 경계면에 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위로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계셔요.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 기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이에요. 이사야서 40장에 이르러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이 바뀌게 됩니다. 1장부터 39장이 멸망하기 직전의 유다였다면, 이제 제2 이사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기를 지나고 있었던 때였어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기에 활동했던
어떤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가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통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직후, 즉 이스라엘이 멸망한 직후 포로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전쟁과도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우리는 그 이사야서, 제2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아픔들을 예상할 수 있게 되죠.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에요. 우리 역시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일제시대라는 참혹한 시간을 우리 또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그 시대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제시대 동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구분되어졌죠. 어떤 포로들은 비록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바로 귀환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강하게 품고 저항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그러했죠.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고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저격하기도 하고 독립군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포로들은 시대에 순응하여 포로로 만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 시대의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은 그리 살았어요. 순응하며 굴종적인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또 어떤 이들은 바벨론에 부역하며 같은 공포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제 부역자들이 있었죠. 새로 뽑힌 대통령은 이 현충일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파를 하면 3대가 흥한다. 이러한 역사를 끊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이제 조기 흥분이 가라앉고 세월이 지나면서 바벨론의 유대인들은 절망감과 좌절을 견뎌내기 힘들어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있었던 신실한 신앙인들의 좌절감은 더욱더 깊어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는 새로운 메시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좌절감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찬 소식을 전하게 되지요. 그 말씀의 핵심은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대인들을 귀환시킨다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예요. 해방의 메시지예요.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각성과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날 다시금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바벨론을 떠나 이스라엘을 재건할 그날을 노래하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제2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 시작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위로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위로라는 이 단어의 뜻은 곁으로 부르다예요. 곁으로 부르다. 저희 집에는 이 막내 아들이 하나 있죠. 이제 4살, 생후 4살 된 강아지가 있는데 늘 잘 때마다 침대로 올라와서 저희 부부와 같이 자는데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이니까. 제 아내 곁으로 탁 파고들어서 배를 만져주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팔을 내리면 자기 발을 이렇게 가지고 손에 이렇게 끌어와요. 만져달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한 잔에 한 잔에 아무리 많이 노래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위로가 있을 수 없어요.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발로 끌어 강아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모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낸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위로입니다. 위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고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행한 집안에 태어나기도 하고 아픈 몸으로 태어나기도 하며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해 평생을 고통 속에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시련에 힘들어하기도 하지요. 때로 인간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예기치 못한 죽음에 애통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가정의 경제가 기울어져 빚조차 보기 힘든 고난의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들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라고 말이에요. 너는 참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돌림과 견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리고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로함이 밀려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정서는 평안이란 정서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자의 정서는 한 가지로 규정될 수 없어요. 한 가지 단계는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다음 단계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저 너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사는 신자의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어 이 위로의 근거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 그래서 영어 잘 못하지만 가끔 영어를 쓰는 이유는 이 영어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선물과 같은 그러한 영어 단어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컨트롤이에요. 아무리 벅차고 힘든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해피엔딩이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의연해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 비록 현실은 바벨론이 결코 멸망할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대 제국의 위용은 신자에게 두려운 것이 되어도 이 땅의 신자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시게 언젠가 해방을 주시고 언젠가 자유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모든 신자에게 위로함을 주시는 거예요.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위로는 괴로움을 씻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새 힘을 주고 격려할 때 느끼게 되는 편안함이에요. 성경은 한결같이 인간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만 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극은 하나님 아닌 것에서 위로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교정하셔. 교정. 바꾸셔요. 심지어 고난을 주시더라도 그런 마음을 바꾸시고자 하신다라는 것.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자의 가장 큰 실수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위로가 신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망각하는 데 있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믿는 순간에 악한 영이 전폭적으로 공격을 해요. 교회에 나가지 않을 구실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줘요. 고난을 줘요.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반대로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을 만들죠. 날씨가 좋게 만들거나 한 잔에 그러한 노랫소리가 들리거나 그럼 막 한잔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우리의 삶 가운데 막 행운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위로가 신자에게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곳에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누렸던 세상의 위로를 그리워해요. 세상 속으로 돌아가면 예전에 누리던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출애굽한 세상에서 우리는 노예였어요.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부추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부추를 먹었는데 부추를 먹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었는데 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람에 속고 물질에 속았으며 우리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왔는데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물질로 행복하려 하다가 물질에 덫에 걸려 피곤한 인생을 살았고, 사람으로 행복하려 하다가 배신으로 인하여 애통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누렸던 명예와 인기는 허상 아닙니까? 배신당하고 다 잃고 난 뒤에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악한 영은 다시금 이러한 상처뿐인 세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신자는 악한 영의 유혹에 호응하게 됩니다. 다시금 세상은 큰 배신으로 신자를 농락하고 그 안에서 신자는 참으로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기쁨의 조건들은 신자에게 효력을 상실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행복의 기준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아닙니까?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했듯이 참을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렸던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을 이러한 비결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원형 경기장에 피 비린내가 나는 이 피의 냄새가 낭장한 그곳에서도 그들은 의연합니다. 가덕혼 무덤 밑에서 시체 썩는 내가 진동하는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행복해요. 순교의 현장 그곳에서도 그들은 웃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인상을 쓰며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 속에 지쳐있는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은 곁으로 부르십니다. 보살피고 권면하시는 부성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신자가 갖춰야 될 자격이 있어요.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경험한 아주 특별한 체험이 있어요. 베드로만이 경험한. 주님께서 무리를 건너오실 때에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조금 황당한 요청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베드로의 몸을 주님께서 초청하시죠.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래, 걸어봐라. 그래서 험한 파도 속에 베드로가 발을 딱 디디는데 걸을 수 있게 되네요. 얼마나 신나요. 나도 걸을 수 있다. 몇 박자고 무리를 걷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내 문제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래요. 문제가 생겼죠.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을 바라봤죠? 예수님을 보던 시선에서 눈을 띄고 넘쳐나는 파도와 바람을 뭐라고 그래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본다라는 것은 믿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비전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다. 주님을 향한 집중력,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은 베드로는 곧 물에 빠지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에요. 시선.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 놀랍게 보호하심이라는 놀라운 방편을 통해 신자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신 보호하심, 그것을 우리는 위로라고 부르죠. 그 보호하심 가운데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각박하게 돌아가고 여러 가지 절망의 이유들이 인생을 집어삼킬 때 혹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라는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죠. 악한 영은 끊임없이 이것을 주입해요. 하지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가지시게 되었을까요? 믿으라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방법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고정시키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사단의 공격 방법은 의심이에요. 반대로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무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가혹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라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신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소외됐다라고 허전하고도 외로운 마음이 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느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곰핍한 영적인 상태에서 비롯된 불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의 불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선하셔요. 우리가 어떠한 난관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두 가지 사실을 붙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속성이 선하셔요. 둘째는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방편은 말씀이었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잖아. 하나님의 위로, 신자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유한함을 이렇게 표현하죠. 자, 모두 다 연약하다라는 거.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래요. 이것이 인간의 정입니다. 화려하게 보이고 싱싱하게 보이지만 풀이라는 거예요. 꽃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시들고 언젠가 초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게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보았죠. 지난 6개월 동안. 모든 사람의 정점에 서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 그 어떤 사람도 대놓고 그에게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화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질렀죠. 심지어 백성들을 총으로 유업했어요. 결과물을 보십시오. 그가 얻게 된 재판의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기징역 혹은 사형밖에 없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인생이 자신의 처지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국 들의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이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 유일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신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통하여야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를 말씀을 통해 신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요, 우리가 경건서적을 읽으며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위로함을 얻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셔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공부해서 남을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돕고 세우며 나의 존재와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게 될 때 놀라운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는다, 그것은 그저 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어떤 옷을 입는지 그것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처럼 말이에요. 나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위로를 베풀고 있습니까? 자,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절망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발휘해요. 그들의 한숨과 눈물은 주님을 알기 전 우리가 경험했던 좌절 아닙니까?
우리 역시 절망하고 가운데서 울었고 좌절 가운데 우울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여전히 우리에게 참으로 힘든 삶이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찰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로를 나누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죽은 자가 산 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소설가가 있잖아요. 한강이란 작가가 쓴 책이 소년이 온다예요. 놀랍게도 25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날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어요. 죽은 자가 산 자를 돕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시민들이 총칼을 막아요. 시민들이 탱크를 막아요.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우는 거죠. 광주에서의 그 경험이 24년이 지납니다. 아니죠? 그렇죠. 지난 후에 여의도에서 똑같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시민들이 막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면 그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받은 사람에서 위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것,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내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외로웠는데, 아팠는데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꿈꾸는 나라 천국은 그렇게 위로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예요. 서로를 위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언어를 천국의 언어인 위로의 언어로 채우십시오. 어느새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채워지고 드디어 이 마음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외로워하는 이들에게 소망이 될 거예요. 그날을 함께 꿈꿔보면 어떨까요? 이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죠.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험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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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사랑 성도의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얻는 위로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위로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자로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